찾으셨으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분의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사서 보다가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문학을 이제 문학 아마 강의를 하는데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문학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문예를 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야? 제가 그래서 그 책의 그 내용을 좀 더 읽어봤어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학을 하려 하지 말고 문예를 하라. 좀 읽어드리면 학문으로 문학을 하려고 하면 그건 자연과학과 같은 것이어서 가슴이 뛸 필요도 없고 눈이 반짝일 필요도 없지요. 가슴이 뛰지 않고 눈이 반짝이지 않는다면 문학은 할 필요가 없어요. 문학을 시험 문제 풀듯이 대하고 그렇게 문학을 가르치면 문학적 센스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마침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학 글을 보면서 어떤 작품을 보면 대할 때 그게 꼭 글만이 아니라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걸 대할 때 가슴이 뛰지 않고 기계적으로 읽어내고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는 그것은 문학적 센스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 저는 너무나 이렇게 확 와닿았거든요.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역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이어령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가슴이 뛰는 제자의 삶, 얼마나 가슴 뛰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가슴 뛰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 뛰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면서 가슴 뛰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제자들은 가슴 뛰는 그 제자의 삶이 뭔지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실한 채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의 센스가 없는 동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런 제자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그저 교회 참석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행위를 충족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훨씬 낫고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세를 하면 특세도 한번 좀 참석해 보고 부활절 또는 사순절 기간에 마음에 좀 감동이 오면 가정에서 특송도 좀 준비해서 목사님 특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도 좀 해보고 그래서 뭔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 청소하는 누군가가 늘 청소하겠지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집어도 보고 이런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가슴 뛰이 없다. 그냥 기계적으로만 하고 그냥 의무적으로만 한다. 그러면 그 삶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좀 고민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슴 뜨거운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느덧 내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나를 읽어가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가슴 뛰는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지난 주일에 새가족 교육,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신혼부부 우리 두 성도님들 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또 그 다음 과를 진행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유신론자들,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 신과의 분명한 차이점은 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세상에서 만들어낸 인간이 믿고 있는 그래도 무신론자가 아니고 유신론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참신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분이어서 나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 새가족에서 나눴던 이야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도 소통이 돼야 돼요. 일단은 교회 들어오면서 안내해 주시는 집사님과 한번 소통하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웃으면서 나가라 그러든가요? 아니잖아요. 그 소통하고 들어오면서는 앉아있는 성도님들과 반갑게 또 교제하고 인사도 하고, 설교 중에 예배 중에는 찬양 인도자와 또 저와 또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과의 소통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일하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이 마주치고 대화가 되고 소통하는 거 참 행복한 일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언제부턴가 이제 유튜브를 모든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야 뭐 당연히 온라인 영상을 하지만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를 주목해서 봐요. 왜냐하면 저를 보는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조금 움직여도 큰 무리가 없지만 조그만 TV 화면에서는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정신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잘 안 움직입니다. 부흥 강사나 무슨 부흥회나 이럴 때 아닌 다음에는 주일 설교 때는 가만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봅니다.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왜 보는 거겠어요? 소통하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소통하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오늘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마가복음 9장으로 넘어오면 흐름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그 중반을 이미 헐쩍 넘어선 시점입니다. 이제 10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시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에서 지금 3분의 2 지점 와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와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던 모습을 좀 내려놓고요, 새롭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걸 보여줘야 될 때예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31절 31절에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죠. 얘들은 못 깨닫는다, 이렇게 성경이 마가가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요 3번의 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예고해 주십니다. 3번. 오늘 본문은 2번째 하는 거예요.
오늘 9장이잖아요. 8장에 한 번 있었고 지금 9장에 한 번 등장하고 두 번째, 10장 가면 세 번째 또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이나 이야기해 주셔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점은 자신의 무지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인생에서 또 남들과 다르게 뭔가를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면요, 질문을 잘해요.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궁금한 것을 계속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해냅니다. 그게 남다르게 탁월하게 가는 방법 중 하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가 뭐지? 다시 되묻고 알아가고 고쳐가고 하는 과정을 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원래 성격이 까칠하고 이상해서 질문하면 막 혼내고 성질내는 분이어서 제자들이 못 물어보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마가복음 또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친절합니다. 늘 진실하시고 늘 사랑이 많으시고 늘 좋으신 친절한 분이시죠. 그런데 묻지 않는 이유가 뭘까? 뭐가 두려워서 묻지 않고 있을까? 이걸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결국 자신이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마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완벽하게 다 모르더라도 그래도 이들이 지금 두 번째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계속 반복하시지? 뭔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실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아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완벽하게 의미는 알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름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아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은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시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민족의 영웅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올라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큰 힘을 가지실 때 나도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해서 첫 번째가 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내가 쟁취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뭐 고난당할 거야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명확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이들은 질문도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 안에 있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분명 다르고 자신의 길과 분명 다르다고 생각이 되니까 마음 안에 적잖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이 제자들의 따름은 아직까지는 맹목적인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편한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모습대로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할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주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각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어디서 아주 오래된 어떤 가전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의 차이가 뭐 기술의 차이를 만든다 뭐 이런 카피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인터넷에 막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제 어렸을 때 그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든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생각의 차이가 삶을 바꿔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그래요. 세상에서 삶을 살 때도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 세상 일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게 도박이고 마약이고 나쁜 것이고 범죄면 그것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서 그걸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동일한 세상 속에 살면서 누군가는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머릿속에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뭔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늘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일할 때도 당연히 하지만 쉬고 어디 여행 가서도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 다 그럴 겁니다. 어디 가족들과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도 돌아오는 그 주일에는 뭘 설교할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또 이 한 달간은 어떤 말씀을 설교할까, 이것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죠. 예,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기 분야에 그런 탁월함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생각,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차이가 나요. 결국 생각의 차이가 삶을 조금씩 차이나게 만들죠.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세상 생각으로 꽉 들어쳐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손대든 심지어 놀러 가서 놀 때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의 꾀를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생각이 딴 데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성경이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이 성도의 삶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목사인 저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새가족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희한하게 성도님들의 삶이 참 다양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도를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헌금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부어주고 계셔요. 근데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믿음의 결단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받길 원합니다 하는 것과 엎어놓고 나는 안 받습니다 하고 있는 것과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의 차이, 마음의 결단,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도 신앙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성도의 역량이 커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점점 믿음의 역량이 커지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상황을 또 계속 보면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를 막 대화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토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이 토론인지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3, 34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아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묻기도 좀 주저주저 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중이에요. 길을 걸으면서 서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걸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에게 야 니네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물으셔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화한다 그랬지만 34절 뭐라 그럽니까?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로 논쟁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니?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누가 크냐고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논쟁합니다. 35절에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면서 한마디 탁 던지시는데, 이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하래요?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요 얘기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 세상 말로 하면 1등,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공부를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다 똑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를 하는 목사인 저도 다른 분들도, 물론 다른 분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네요. 다 비슷할 수 있어요. 인간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순간에도 늘 첫째가 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하는 마음이 다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전혀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지. 어쩌면 오늘도 이 말씀이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랬던 거예요. 오늘 제가 힘있게 전하겠습니다. 같이 호흡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왜요? 이게 지금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이런 얘기면 뭐 제가 소리 안 질러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그건 내 겁니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말씀이죠. 무사람을 섬겨야 된다. 끝이 돼야 된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가끔 저는 말씀의 상상, 그죠?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 상상을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문학적 상상과 신앙을 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어요. 가면서 예수님 앞에 한 소리 들었잖아요. 한 소리라기보단 한마디 들었잖아요. 자신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또 조금은 이해되지만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가면서 누가 크냐 이러고 막 논쟁하고 가고 있습니다. 길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지금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질문, 첫 번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진 의도가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길을 걷고 있잖아요. 제자들과 같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나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거 맞지? 지금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 맞지?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의 목적지가 나와 같은 목적지인 거지? 예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목적지는 예수님과 목적지가 같지 않은데,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지금 예수님이 가는 그 길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넌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고 나와 같은 마음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같은 마음이십니까? 아멘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 섬기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데요.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묵상하면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는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작은 일, 뭐 쓰레기를 하나 버려주는 일일 수도 있겠죠. 싫어하는 일을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해주는 섬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각자의 주어진 일들을 다 하면서 섬기는 것, 그게 다 섬김일 겁니다. 저희 남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이제 가끔 보면 여전도회에서 다 그래도
식사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해주시지만 틈틈이 남전도에서 그냥 팔 걷어붙이고 막 식사 설거지를 막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보면 너무 듬직하고 든든하고 참 역시 멋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지 이런 생각이 할렐루야 들어요. 집에서 잘하시는 분들 밖에서도 잘하시는 거죠. 얼마나 보기 좋고 귀한 섬김이에요. 그 다 귀한 섬김이잖아요.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저는 반드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 참 귀한 분들이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서로 또 칭찬도 하고,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서로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일상의 섬김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 이야기만 하시는가?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봐요. 이런 거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함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의 삶 자체가 섬기는 삶이죠. 섬김 없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거고요. 섬김 없이는 리더의 삶을 살 수 없고, 섬김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삶의 기쁨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귀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겸손하게 섬기는 삶인 거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십자가 져야 된다 이 얘기 왜 하신 겁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야, 나는 너희들 위해 십자가 지는데, 인류 위해서 십자가 지는데,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나 혼자 죽으려니까 억울해서 안 되겠다.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 아니잖아요.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 지듯 그렇게 죽기까지 섬김으로 사랑의 섬김과 본을 보여주셨듯이 제자들 너희들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삶에서 서로를 섬기는 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옆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회복해야 하고 살리는 그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죠? 사회인은 사회 속에서,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섬김들이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제자의 삶은 섬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마가복음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또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뭐였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때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렇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옛날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는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제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면 제자가 제자다운 삶을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믿음, 기도, 섬김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결국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실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기도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가르침을 직접 듣고 복음의 능력을 목도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꽉 차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성공하길 원하고 1등 되길 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가슴 뛰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제자로서의 삶은 뒤로 한 채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 세상에서의 첫 번째 성공, 이것을 얻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 아직까지 제자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말씀 시작하면서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했지요. 문학을 한다는 것은 저자의 의도나 정답을 찾는 도식적인 책 읽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랑과 죽음을 당대의 시대 정신과 연관해서 읽고 성찰하며 해석해야 한다는 말처럼, 이게 이제 이어령 박사님이 그 책에서 한 이야기더라고요. 그 말처럼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도식적인 책 읽기가 아닌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치열하게 믿음과 기도와 섬김의 삶을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어가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살아가고 승리하시려고 합니까?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섬기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자꾸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과는 멀어집니다.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수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인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